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신학교에 있다 보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교회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헌신 예배 강사가 되거나 아니면 특강을 하거나, 그러면 강사가 이제 예배나 그 특강 하기 좀 일찍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좀 일찍 가서 설교나 특강 하기 전에 그 교회 딱 분위기 한 가지를 보면 그 교회가 은혜가 많은 교회인지 문제가 많은 교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00%입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 하나만 딱 보면 그 교회 분위기는 완벽하게 파악이 됩니다. 은혜로운 교회, 문제 있는 교회.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일찍 가면 담임 목사님과 차를 한잔 하거나 아니면 예배 위원들하고 환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분위기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서로 앉아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서로 옆에 앉은 분들과 환한 얼굴로 목사님은 성도님 칭찬하고 성도님은 목사님 칭찬하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막 행복하게 대화하는 교회는 100% 은혜롭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환담을 하는데 표정이 별로 없고, 특히 교수님, 한국교회가 문제 아닙니까? 한국교회 이야기. 사실은 우리 교회도 이런저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판적인 대화가 주가 되는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걸 덮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고 그 교회가 문제가 있더라도 처음 만나는 강사에게 그런 이야기 할 건 아니지요. 계속 비판하는 이야기 하는 교회, 예배 드리기 전에 이 교회는 정말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평소에 은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없는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없는 교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부족하지만 서로 채워주고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게 좋은 교회 아닙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인 것이죠. 이런 표현이 있죠.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여러분, 거울에 비친 여러분 보고 왜 안 웃느냐고 비난하면 됩니까? 내가 안 웃으면 거울이 안 웃는 겁니다. 거울은 먼저 웃는 법이 없습니다. 공동체도 똑같죠. 내가 먼저 격려하고 내가 먼저 칭찬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그 은혜로운 그 은혜가 파급력이 생기는 거죠.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집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 때문에 교회 전체가 참 시험에 드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담임 목사님께서 비밀로 하나님, 이 집사님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목사님 스스로가 비밀로 작정 기도를 하셨답니다. 집사님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열심히 작정 기도를 했는데 작정 기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응답을 주셨답니다. 그 응답이 이런 응답입니다. 놔둬라. 저 집사는 내가 어쩔 수가 없다.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내가 먼저 나만의 기준을 딱 세우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교만한 겁니다. 내가 뭐라고 남에 대해서, 다른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합니까? 난 참 저 집사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집사님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난 참 저 권사님만 보면 마음이 답답해져, 속이 터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람이 참 안 변합니다. 그렇죠? 변하면 하나님 은혜고요, 안 변하면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이 관계하다 보면 참 사람 마음이 힘들 때가 있고요, 불편할 때가 있죠. 솔직히 목사인 저도 때로는 관계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늘 기도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인관계가 힘들어질 때 두 가지.
첫 번째로 생각할 게 뭐냐?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말하든지 그 사람과 나 간의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를 가지면 됩니다. 문제가 이만한 문제든지 이만한 문제든지 이만한 문제든지 그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딱 가지고 있으면 다 은혜 아래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일이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것하고 틀린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틀렸으면 지적하는 게 맞는데 그럴 수도 있는 일은 다른 것 아닙니까? 다르면 그러려니 하고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틀린 게 아니라 나하고 다르구나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도 때로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죠? 나도 내가 때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그분을 내 마음에 맞도록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그분이 그래도 가지고 있는 좋은 점, 그 점을 자꾸 내가 스스로 기억시키면서 그분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야 관계에 어려움이 없고 내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잘 간직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 그리고 서로의 장점을 보면서 격려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하면 누구를 듭니까? 사도 누굽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가장 위대한 바울로 변화되어서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을 잘 세워준 훌륭한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인물, 여러분이 서로 성도들과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제일 좋은 롤 모델이 바나바입니다. 그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나바와 같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평신도가 될 수 있는가?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바나바 전에 사울 한번 생각해 보죠. 사울은 원래 예수님을 박해하던 박해자였지요. 그 박해자가 사울이 바울이 된 급격하게 변화한 인물입니다. 처음 사울은 교회와 성도를 가장 심하게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사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원래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인은 뭡니까? 유대교인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유대교인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교인들이 훨씬 더 기독교인들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박해하는 일이라고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사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 7집사 중에 제일 훌륭한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순교를 당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 사울이 그 당시에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마땅하게 여겼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데 마땅하게 여겼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돌 맞아 죽어가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냉정한 사람이 바울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8장 3절 화면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하다는 것은 메뚜기가 밭을 막 헤집는 그런 무서운 행동을 말합니다. 교회를 완전히 그냥 망가뜨리는 거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사울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남자 성도뿐 아니라 여자 성도들을 다 잡아 끌어다가 감옥에 넘기던 사람, 무서운 사람이지요. 잘못된 열심이 이렇게 사람을 무섭게 만듭니다.
그렇게 스데반의 죽음도 마땅히 여기고 남녀 성도들 집에 쳐들어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끄집어내서 감옥에 넣었던 이 무서운 사울이 갑자기 바울로 변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순간에 완전히 고꾸라져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도 바울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 자막에 보시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가 된 것이죠. 자, 그 변화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화면으로 19절 20절을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19절 중반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을 새 20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따라합니다. 즉시로. 사람이 엄청 무섭게 변한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즉시로 사람이 180도 변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메섹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 다메섹이 큰 도시거든요. 회당이 한 30개 정도 당시 있었습니다. 회당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님 믿어라,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의 변화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깜짝 놀랍니다. 저 사울이 왜 저러냐, 저 사람이 저러지 않았는데. 자, 21절 보십시오. 21절 보면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아니 이 사람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다메섹 여기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아니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던 사울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다 놀랐습니다. 저 원문에 놀랐다 하는 말은 미치도록 놀랐다, 까무러치도록 놀랐다, 그냥 살짝 놀란 게 아니라 경기를 할 정도로 놀랐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 미쳤나? 왜 저러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다가 예수 믿으세요, 미쳤다 미쳤어. 깜짝깜짝 다들 놀란 거죠. 여러분 다 놀랐지 않겠습니까? 유대교인들은 아니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우리 유대교의 1등 공신이었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하니 사울의 배신을 보고 깜짝 놀랐고,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울한테 절대 잡히면 안 된다, 저 사람한테 잡히면 감옥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분을 숨기고 사울의 눈을 피했는데 사울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좋으면서도 당황한 거죠. 유대교인들은 배신감에 놀라고 기독교인들은 당황해서 놀라고, 이런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울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장에 이제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님은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니까 유대교인들이 너무너무 당황해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에 다메섹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사울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완전히 변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한편 있을 것이고, 한편에서는 아니야, 저 사울 저 사람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거든, 저 지금 다 거짓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자기가 거짓으로 예수님 믿는 것처럼 예수님 믿어라 믿으라 해서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들 다 리스트 잡아다가 이따가 그 사람들을 몽땅 감옥에 한 방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위장하는 거야, 위장.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정말로 변했다,
어떤 사람은 거짓으로 변한 척한다. 막 설왕설래가 많았을 것 같지요. 자, 여러분이라면 진심을 믿었을까요? 거짓이라고 의심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자, 26절 한번 보십시오. 화면 보시죠. 26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자, 26절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은 역사상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헷갈리는 겁니다. 사울이 정말 변했느냐, 변한 척 하는 거냐. 그런데 사울은 그 사람들을 사귀려고 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여러 번 시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렇게 한 거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집사님들, 제가 정말 변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정말로 변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하나하나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죠. 한 번 시도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자기의 변화를 진심으로 이야기하면서 사귀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걸 가만히 보고는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26절 후반절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 두려워하였다. 다라는 말은 모두,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끼리 다 모였나 봅니다. 우리가 사울을 믿어줄 거냐 말 거냐를 토의를 했는데 결과는 믿지 말자. 아직은 다 두려워해서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것, 제자가 됨을 믿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일 답답한 사람은 사울이겠지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도들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잘못 위장인데 믿으면 교회가 다 무너지니까 우리는 다 믿지 말자, 더 두고 보자,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자, 사울에 대한 상반된 이해를 예루살렘 성도들과 바나바가 합니다. 그럼 바나바는 사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졌느냐?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를 따라 읽어 보십시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갔을까요?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사도들한테 간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옆에 딱 세워놓고, 여러분 사울 믿으세요. 보시면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일,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 이름으로 담대하게 회당에서 전파하였는지를 다 말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대비를 보십니까? 26절에는 예루살렘 교인들은 사울을 믿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믿지 말자. 26절 전부 다. 27절에 바나바 한 사람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는 말은 나는 사울을 믿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인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울 못 믿는다 하고 결정을 내렸고, 바나바 한 사람은 나는 사울을 믿는다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 있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일을 바라보는데 전혀 다른 안목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쪽 말 들으면 이쪽 말이 맞고, 저쪽 말 들으면 저쪽 말이 맞고, 이쪽에 물어도 기도했다고 하고, 저쪽에 물어도 기도했다고 하고, 하나님 뜻이 우리 쪽이라고 하고, 이쪽에는 우리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인데 살다 보면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이제 우리 삶에 한번 이 문제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성도가 올바른 판단을 할 때 어떻게 이 문제를 놓고 결정을 해야 되는가? 예루살렘 성도들과 바나바 입장이 달랐다. 그렇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준을 어디다가 잡아야 할까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울의 과거에 주목했습니다. 과거. 그죠? 사울은 스데반에 죽었을 때 당연하게 여긴 사람이다.
사울이 다메섹에 간 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과거에 주목했습니다. 과거. 그리고 누구의? 사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바나바는 아닙니다. 바나바는 과거뿐 아니라 변화된 현재에 주목한 사람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전했느냐? 그리고 사울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변화시킨 주님에게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표를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요.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표를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들, 성도들은 사울이 했던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느냐, 주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울이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전했느냐. 여러분, 구분이 되십니까? 과거의 모습이냐, 변화된 현재의 모습이냐, 사울이라는 사람에 주목하느냐, 사울을 변화시킨 주님에 주목하느냐,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와 바나바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그 바나바는 저걸로 설득한 겁니다. 여러분들 말이 그럴듯한데 과거의 사울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사울을 보십시오. 과거의 사울 혼자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울을 변화시킨 후에 주님의 사람이 된 사울의 모습에 주목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딱 다른 거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 변화된 사울, 사울이라는 인물이 아니라 사울을 변화시키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니,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바나바 집사님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사울을 받아들입니다. 훌륭하지요? 입장을 바꾼 겁니다. 28절 보십시오. 자,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하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사울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아유, 사울, 우리가 잠시라도 당신에게 의심해서 미안합니다. 바나바 집사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하고 받아들여서 함께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도 기쁘고 바나바도 기쁘고 예루살렘 온 교회도 기뻐한 겁니다. 해피엔딩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장의 마지막 31절 한번 보시죠. 이 단락의 끝 31절. 자, 완전한 해피엔딩이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잘된 일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예루살렘 성도들도, 사울도 바나바도 다 한 마음이 되니까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멋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이 상황에서 갈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바나바가 대립이 격화가 되었으면, 사울 한 사람 때문에 바나바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랬으면 교회가 든든히 서갔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은 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바나바 한 사람이 정확한 판단을 내렸을 때 이 한 사람의 말을 들어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훌륭하고, 바나바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는 게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이때부터 사울이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는 겁니다. 바나바 때문에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서 공식적인 신뢰를 얻게 되고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느냐, 주님께서 변화시킨 지금의 현재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느냐, 과거의 그 사람 자체의 행적 초점을 맞추느냐, 주님께서 변화시킨 모습에 초점을 맞추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한번 들여와서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말이 참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논리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논리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먼저 딱 정해놓고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을 자신의 생각으로 딱 정해놓고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주관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서 내 뜻을 딱 정해놓고 그 뜻에 다른 사람들 일방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것, 이건 세상적인 논리지요. 신앙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에서 뭔가 결정할 때 이쪽 말과 이쪽 말이 서로 다를 때 여러분 참 이거 어렵거든요. 그때 제가 두 가지 딱 질문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말 기도하고 결정하신 겁니까? 그 질문을 부드럽게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신 겁니까? 이거 여쭤보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이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 뜻이라고 분명하게 확신하십니까? 이 두 가지를 여쭤보십시오. 겸손하게. 그죠? 기도하고 결정하신 건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신지, 이 두 가지를 여쭤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뜻이면 당당하게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은 정말 영적인 철면피죠. 그건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을 부드럽게 드렸는데 뭔가 우물쭈물하거나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야기 자꾸 하는 거, 그건 여러분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라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남에게 기도하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히 안 드리는데 예배 열심히 드리라는 말 하기 힘들어요. 내가 은혜를 고백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은혜라는 말 하기가 힘들거든요. 기도 중에 결정하셨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두 가지를 공손하게 여쭤보셔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우물쭈물하는 일은 여러분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의 판단이 더 큰 혼란을 만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거듭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지상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했고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잘못을 자인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선택과 이 갈등의 상황이 있을 때 항상 바나바처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현재 주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시는가 늘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바르게 판단하시고 또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범사에 주님의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느 공장이 있었는데요. 그 공장이 큰 공장이었는데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공장에 기계가 고장이 나서 올스톱이 됐습니다. 큰일 아닙니까? 그 공장에 베테랑 기술자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왜 이 큰 기계가 멈추었는지 꼼꼼하게 아주 자세하게 검토를 했는데 그 베테랑 그 내부의 공장에 있던 기술자들이 아무도 그 원인을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해결을 못한 거죠. 그래서 한 외부의 아주 이 일에 대한 전문가 한 분을,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이 공장이 지금 기계가 올스톱 됐는데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좀 살펴봐 달라고. 근데 이 외부 기술 전문가가 자세하게 기계를 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다가 망치 좀 주십시오. 망치, 조그마한 망치를 딱 주니까 기계의 어느 한 부위를 딱 보고 거기를 망치로 톡톡톡 3번을 딱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오랫동안 멈추었던 기계가 바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문가는 전문가지요. 외부 전문가를 불렀으니까 사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고 100만 원을 불렀습니다. 100만 원 주십시오. 공장장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망치로 탁탁탁 3번 친 건데 이게 무슨 100만 원이냐고. 그러니까 외부실자 공장장을 딱 보면서 그럼 이제 명세서를 써드릴게요. 내역서. 망치로 두드린 수고비 10,000원, 어디를 쳐야 할지를 깨달은 통찰력 99만 원.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다. 그게 전문가입니다. 아니, 망치로 3번 톡톡톡 친 것밖에 없다. 그게 아니죠. 그 큰 기계가 올스톱이 됐을 때 누구도 그 원인을 모르는데 자세하게 보고 어디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통찰력, 그 아무도 못 가지는 거죠. 그건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100만 원이 큰 돈 같지만 그 안에 있는 내부의 베테랑 기술자들 아무도 해결을 못한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100만 원은 큰 돈이 아닌 겁니다. 망치로 두드린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하고 해결하는 안목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도 이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확한 원인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바라보실 때 어디에 주목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노력해야 될 그 정확한 포인트가 어딘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힘은 힘대로 쓰는데 계속해서 더 영적으로 어려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는 깨어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다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부족한 자를 잘 세워주고 과거가 아니라 현재 모습에 주목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한 안목으로 바라보고 성도들을 격려하는 그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새해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때, 누군가를 바라볼 때 2가지, 과거가 아니라 현재 변화된 모습으로,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하나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바르게 진단하고 바르게 해결해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복 받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점점 삭막해져 가고 다들 남의 잘못만 들추기에 급급하고 그래서 나만 돋보이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는 시대에 오늘 바나바, 위로의 사람, 권면의 사람을 통해 저희들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다들 부족함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부족해서 부족한 일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조차 부끄러워하는 그의 과거의 기억을 애써 들추어내어 정죄하기보다는 오늘 주님을 만나 변화된 모습, 이제는 변하여 주님 잘 믿는 모습을 바라보며 격려하고 돌보며 품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바나바의 훌륭한 모습을 내 모습으로 삼도록 애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